말씀의 제목이 그때의 은혜와 오늘의 거룩인데요. 제목에서부터가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럼 언제이고 오늘은 어느 때를 말하는가, 현실을 말하는가, 자고 일어난 새벽부터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것인가. 시차를 둔 제목은 좀 난해합니다, 이해하기가.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참 멋있는 국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국민의 나도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살곤 하죠. 해외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를 굉장히 역동적이고 멋있고 잘 나가는 사회, 문화적인 나라,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히 건져해서 끌어내리는 탄핵을 하는 국민이다, 민주시민이다. 그래서 한국을 본받자, 정치하면 한국이 선진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또 실제로 그런 일을 5년 전에 우리 국민들이 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긍심이 굉장히 컸는데 자금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행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자괴감이 이렇게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좁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도 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문장 하나하나를 여기서 알맞는 말씀, 성경의 저기 부분을 끌어다가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발췌를 하고 중간에 걸릴 때마다 어떤 특정 부분의 설교 부분은 이게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스스로 이제 걸릴 때가 있습니다. 차마 이 말은 지금 나 같은 사람의 입에서 할 말이 아니다. 그래서 싹 빼고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양심상, 하나님 앞에 양심상. 그게 이제 심해지면 설교할 자신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주일은 제발 코로나가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번 주 예배는 그냥 다시 얼소득됐습니다 하는 이런 타의에 의한 예배 중단 상태가 오기를 사실 기대할 때도 있어요. 설교에 자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의 그 예화라든지 어떤 분의 그 신앙의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을 설교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소개할 때가 많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분의 그 간증이라든지 그분의 설교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서 분명히 나도 선포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분이 엉터리로 살았고 그때 신앙 간증은 사실은 자기가 흥분된 상태였고 뭐 진짜가 아니었다, 이런 신문지사에 그런 얘기가 오를 때 그분의 간증을 내가 소개했던 제가 부끄럽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남의 예화는 끌어다 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설교도 자신이 없는 데다가 이런 건 빼고 저런 건 이거 나중에 가서 또 아니라고 할지도 몰라고 또 빼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부득불 예화거리라든지 예증을 성경 안에서 찾다 보니까 너무 그것만 쭉 나열해서 또 선포하니까 다 알고 있는 뻔한 얘기가 되고, 참 그래서 저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인 하나님 앞에 이런 거를 비춰봤을 때 설교를 선포한다는 게 자신이 없고요. 또 설교의 질에 있어서도 이렇게 저렇게 걸러보니까 정말 고리다분한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래서 더 자꾸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차라리 뭘 모르고 설교를 전할 때는 멋있는 말, 이게 우리의 그 영적 감동을 줄 만한 이런 에피소드 갖다 하면 풍성한 설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저런 거 다 빼니까 설교가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전하는 입장에서 이런 그 고민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저를 포함해서 신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신앙은 또 어떨까 생각을 또 해봤어요. 나의 오늘의 살아가는 신앙적인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 신자의 자격이 있는가? 똑같잖아요. 제가 이거 갖고 딜레마에 빠져서 가끔 자신을 잃을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신자로서 신자됨의 품위와 경건의 능력과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서서 하나님 친구이 내 자리 내놓으세요 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저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내 맡아놓은 자리 내놓으세요 라고 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한때 어느 때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그때 충만히 받아서 작정을 했기에 그 작정의 유효함이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바쁨에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이 단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때의 은혜가. 근데 그때 내가 작정했었고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우리의 주신 이 칭의가 과연 오늘 그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런 다움을 살고 있는가? 그 다움을 살고 그런 다움 신자가 신자다움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질 때는 우리는 스스로 침륜에 빠지는 것이죠. 이따 이거 신앙생활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따위를 할 것 같으면 당장 집어치는 게 낫겠다. 그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돈을 더 버는 게 낫겠다. 네가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너 보고 교회 안 다닌다고 안 가겠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나를 이제 스스로 막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그 나를 참수하는 그 내가 나를 자아성찰하는 그것이 나를 침륜에 빠뜨리면 그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것이 심하면 좌절 빠지고 그것에 대해서 심해지면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돌아볼 때 그 침륜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다시 한번 나를 성찰하고 내가 더 반듯하게 서기 위한 동력이 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것이 자칫 심해지면 그때의 은혜로 섰던 나의 그래서 신자의 출발이 오늘 나를 자신 없게 만든다고 하면 그래서 나를 교회로 멀어지게 만들고 내 신앙을 의심하게 만드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흔드는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단을 또는 마귀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 우리 마음 먹게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마음을 부정적으로 먹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지 정말로 사단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서 귀신이 있어가지고 내 신앙을 방해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사단도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 믿어요. 다만 그 사단이 하나님과 이때를 맞짱 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훈련을 위해서 신앙의 단련을 위해서 잠시 허락을 한 존재. 즉 사단도 결국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 도구에 넘어서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때의 은혜 그리고 오늘의 거룩 그 바탕이 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창세기 15장의 부보적인 말씀과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옮기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보니까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저 충직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내 집안일을 하는데 자기 일처럼 하더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을 아브라함은 자식같이 여겼습니다. 나를 아버지까지 여기고 가정일을 이렇게 충실하게 하는 이 에벤에셀이나마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께 말씀을 펼쳤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것이죠?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갈대아 우스 땅을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떠난 거잖아요. 내가 너로 시작해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만들겠다. 그래서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첫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의 탯줄에서 나오는 씨로 시작해서 내가 너의 믿음의 씨를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낯선 땅에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충직한 종 에베네셀이나마 내 유업을 이어서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전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킨 것이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언제 바뀝니까? 창세기 17장에 가서 바뀝니다. 오늘 우리 15장은 읽었죠? 한참 뒤에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창세기 17장에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 불렀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입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데 처음 불렀을 때의 약속,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왕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데 아브라함이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여호와의 이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말이 오늘 핵심이에요. 그렇게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출발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그 습관이 빠져가지고 가끔 자신감을 잃곤 했었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자신감이었다는 게 어리석은 그 자신감 상실이었다는 게 설교를 준비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뭘 하면 잘하려고 하잖아요. 무슨 일을 시작을 하면 시작 끝이 분명하게 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잘 멋있게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다 그래요. 그 신자가 된다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인이 되었으면 교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되었으면 신자답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누구 못지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운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누구보다도 더 오늘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 경건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화가 나는 일 있으면 욕부터 확 나오잖아요. 그냥. 그래서는 안 되는데 손을 그냥 어느새 다 넘고 버리고 많은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 거덕거덕 나한테 스스로 내가 목격이 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진짜 신자 맞는가? 10년, 20년을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바뀌지가 않지? 이런 자기 자존이 막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그래서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기는 한 건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도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현실에 젖어서 환경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산 것이 아니라 환경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그래서 자기 후계자나마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나와 함께 죽었다. 예수가 죽으신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전도사님이 그 마사지 하는 그 맹인이 하는 시각 장애인이 하는 그 가끔 가서 이렇게 시술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 앞을 보시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아마 들었는데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성경적인 뭐 물어보나 봐. 천국에 가면 거기 정말 볼 수 있습니까? 장애인의 천국 가면 볼 수 있나요? 천국에 가면 내 와이프를 내가 볼 수 있습니까? 내 와이프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아보죠? 이런저런 막 묻는다는 것이죠. 천국에 안 가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가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거기 올라오면 시은이가 이제 40년 후에 올라오는 것이 오는구나. 내가 시은이를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몰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선자로서의 우리의 상태는 어떤지 모릅니다. 다만 변화된 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죠. 새로운 형태의 육체를 입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거기서는 사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하러 천국에서 뭐하고 살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충만하여 거룩만 있다고 그것만 외치고 산다고 그래요. 얼마나 지루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은혜롭게 우리에게 진행된다고 하니 우리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나의 죄가 다 그게 같이 매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죽었다. 이전 사람은 옛 습관은 옛 사고는 죽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그렇게 죽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났대요.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전에 나는 못 박혔고 이제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나는 사흘 뒤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너 그만하면 진짜 이제 내가 너를 잘 선택했다. 진짜 내 선택은 어떻게 틀림이 없니? 고마워. 나의 선택을 네가 증명해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정도는 돼야 그래. 잘했어. 너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도 역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았고 그 역시 사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사는 것뿐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전 삶과 지금의 삶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밥 먹고 배설하고 사람 만나면 성질나면 욱하고 쓰는 용어 많이 달라졌습니까? 조금 순화가 됐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달랐습니까? 똑같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고 여전히 시간의 흐름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출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믿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에 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다가 다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격이 아니지만 여전히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지만 그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브라함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너 하늘나라에 오기 합당한 사람이야. 너 이제부터 나의 자녀야 라고 의로 여겨줬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고 여전히 쌍말 쓰고 여전히 성질 급하고 한 나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때의 은혜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신자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여겨주셨다. 그 은혜를 나에게 그때 주셨다. 이렇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화두는 의로 여겨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신자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여겨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그러하니라 라고 바울이 그대로 지금 갖다 옮겨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은 나의 이제 교회 문을 나서면 예배 마치고 나가면 만나는 사람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현주소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하루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그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어쩔 수 없는 우리,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자기 몸에 안고 싸잡아 안고 돌아가신 이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살아왔던 나,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나,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어쩔 수 없는 우리를 다 싸잡아 안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물로. 이 사실이 믿겨집니까? 믿겨지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자주 들어왔고 또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쫙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근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거, 나의 나중의 훗날의 나의 장소는, 나의 위치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믿으면 바로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고발하고 내가 나를 참소하고 하는 현실에 죄 짓고 살아가는 내가 나의 실상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나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바라니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죄를 짓고 매일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실상이라는 말이죠. 내 삶의 현주소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로 이루어져 있고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래서 부득이 또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신자답지 못하고 아무리 목사답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흔들리면서 신자다움을 유지해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는 변치 않는다.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면요 다시 돌아옵니다. 흔들려서 돌아오고 흔들려서 돌아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세련되게 구체적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교인들에게 던졌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역시 오늘날에도 지금도 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바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믿은 그 자신의 확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내가 완전한 의인이 아닐지라도 나는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네, 뻔뻔합니다. 한때 그 영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이창동 감독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영화 그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내놨을 때 그게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죠. 그 영화 속에서 한 여인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남편도 있고 뭐 이래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고향인 미라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자식을 데리고 가서 그 자식이 나중에 죽어요. 남편이 있고
자식도 이런 이 여자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삶의 줄을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자기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 놈이 잡혔는데 감옥에 있어요. 이 여자가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새 삶을 얻었어. 말씀대로 살려면 모든 일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니 내 아이를 유괴해다가 죽인 그 놈도 내가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 은혜로 용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찾아갔어요. 면회를 했어요. 용서해줄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난 하나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감옥에 있는 그 유괴범이 이렇게 찾아와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알았지 뭡니까?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 자매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심장이 막 틀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는 것인가? 그 영화의 화두는 그거였습니다. 용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여인은 사람의 감정으로 내 자식을 죽인 놈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는데 내 용서는 알아보지 않고 지가 뭔데 함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가 교회 생활을 막 이제 비틀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할 만한 짓을 막 찾아가서 교회 집회에 막 앰프를 막 고장내고 이상한 노래를 틀어놓고 교회 교인을 꼬드겨 내서 엄연한 짓을 막 하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여자가 뭐 외치죠. 하나님 보고 있죠?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 속의 전체적인 스토리 흐름의 맥락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셔서 저도 이제 하나님 사랑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뻔뻔하게 말하는 게 쉽게 동의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거기서 성경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격 조건을 따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 조건 뭡니까?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당사자가 다라면 특히 나한테 와서 1000배 만배 잘못했다고 비리고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때 하나님 당신을 용서할지 모른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가 그 의로 여겨주심에 있어서 잠깐만 단서를 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화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 영화 감독의 의도에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 여인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그 죽일 놈을 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내가 살인자가 내가 감옥에 갈지 알았는데 그 놈을 처단하고 감옥에서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이 길을 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사람이 살면 우리가 상처받고 절망하고 배신당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배반으로 돌아왔을 때 겪는 그 상처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내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잘하려고 하는데 신자답게 하는데 교회 집사답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 장로답게 살고 싶은데 그 장로답지 않은 행동들이 나한테 쌓이면 내가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 자기 자신도 그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라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으랴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도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게 했지만 속으로 아유 저딴 놈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니 참 진짜 좋아졌다. 내가 어떻게 저런 애들하고 같은 격으로 내가
말을 섞을 수가 있을까? 내가 가마리엘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내가 저런 진짜 예수만 아니면 내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혼자 이렇게 조용히 생각할 때 내가 이러고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계속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서 답을 찾았을까요?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답을 찾았지만 그것이 확고하게 믿어지도록 그의 생활에서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가 내가 살아온 악한 죄, 지금도 내가 예수의 자녀답게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신자답지 않게 살고 있는 나의 부족했던 것,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는 여전히 속되게 살 수밖에 없는 한니게적인 나의 모든 것을 다 안고 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안마하시는 시각장애인 장로님이 천국에 가면 어쩌고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7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왜 거기 와서 앉아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온 세상에 뿌렸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만이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뒤에 사흘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음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죄만 있겠습니까?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것은 죄만이 아니에요. 아픔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담스러운 과거도 있어요. 우린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트라우마라고 하죠. 누구나 다 트라우마를 지고 살아갑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죄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몽땅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죽을 몸에서 또 그런 죽을 몸들이 살아가는 죽을 현실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성령이 또 나를 일으킨다고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로 믿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내 삶을 살려내고 내 가치관을 새로 세우고 내 살아가는 인생 목적을 다시 수정하여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바울의 역설. 바울 그가 그랬거든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스테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 이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 돌을 맞아 죽는 거 이거 무죄한 것이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죄가 있다면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증인으로 그 앞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표로 가서 서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무엇보다 율법에 열심히 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담에색으로 또 다른 예수쟁이들을 포박하려 죽이려고 가는 그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경험한 것이죠. 바울아 바울아 아니 이전에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도 환한 그 빛에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시각장애인이 된 그가 광야에 나가서 3개월 동안을 수련을 하잖아요. 3개월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3년을 거기서 자기가 믿어왔던 율법의 하나님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왜 있지? 지금 내 처지가 이게 뭐야?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후 그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던 그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깊더라라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절망할 때,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아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믿는 그 믿음의 깊이만큼 내가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 이 곤고한 나를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역설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삶의 트라우마들, 그것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즉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처형장 십자가에 매다는 것만큼이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때문에 내어주는 이 사건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 사건에 비하면 하나님에게 내 살면서 경험했던 거, 배신당했던 거, 내가 살면서 돈을 잃었던 거, 내가 살면서 벌려놨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됐을 때, 그때 내 심정, 그거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당신의 아들을 잃는 것만큼 더 절박하고 더 큰 사건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절망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면 매일매일 죽을 몸에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를 안고 살아가는 나, 또 그런 죽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죽을 환경 속에서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해진 수순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의로 여겨서 나를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은 그리스도를 살린 하나님이 나를 살릴 힘이 없겠냐고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려 하시느니라.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전에 당신께서는 나를 당신의 사람이라고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믿어지도록 하는 동인이, 그 역사가 다이나믹인 힘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켰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면서 우리 죽을 몸, 우리의 죽은 정신, 형편없는 생활 자세, 엉터리 가치관을 다시 죽이고 다시 세워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신분 자녀로 살려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더냐?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오늘 형편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이미 구해주셨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치 못한 삶을 내가 여전히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점은 앞으로도 하나님 자신이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에요. 일어난 현실,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완료된 것입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린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거룩함, 그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온전한 성화라고 하는 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느라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60살인데 80살 정도 되면 20년 후에는 나를 완전한 성인의 수준으로 성화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20대 사람들은 40살쯤 되면 원숙해져서 그때쯤 되면 내가 온전한 경건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 사건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하지만 성경은 성화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성경에서는 이런 성화를 거룩함을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건으로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완료된 사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작정기도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일상 복귀를 했는데 며칠이 못 가서 또 무너집니다. 담배를 안 피겠다. 술을 그만 마시겠다. 이제는 형편없는 저질 친구들을 멀리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새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술자리에서 막 나도 막 쌍욕을 하고 같이 어울려서 있는 나를 보면서 또 죄를 지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특히 교회의 장로님이라든지 교회 목사라든지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자괴감이 더 크겠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는 거, 나 자신을 내 스스로 참수하는 거 마귀의 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거룩함은 이미 완성되었다. 과거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그걸 바울이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성령이 살려낸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 그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니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한다면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인 것이죠. 이미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형편없이 살았어도 이미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내가 믿는 순간 나를 그렇게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의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중심만 그 사람 알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로 그랬다면은 하나님 오히려 여기 준 겁니다.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지만. 시제상 완료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완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가지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믿음으로 거룩하다고 칭했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 히브리서 기자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역시 십자가 얘기하죠. 이미 그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함을 얻었다마는 이 말은 하기야죠.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이 말은 완료형 수동태 분사입니다. 완료형 수동태 분사. 완료형이 끝난 것이죠. 근데 수동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늘의 거룩을 추구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온전한 거룩 경건의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진노의 얼굴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자식, 그럼에도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탕자의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부터 너는 천국의 자식이야, 의인이야. 그러므로 요만큼 더 율법에 벗어나고 요만큼 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 알지, 그냥 끝이야. 이러면 하나님 앞에 신자로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의 그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이 외친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뻔뻔함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앵길 수 있는 단서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내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작용이 되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느 사이에 무너져 갑니다. 어느 사이에 상처가 사라지고, 어느 사이에 아픔이 사라지고, 어느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가 뽑혀져 갑니다. 터져 있었던 내 영혼의 살들이 그렇게 하나씩 둘씩 시차를 두고 아무러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기에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부득불 십자가 외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말을 했던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히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치 못하게 사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전 설교 못합니다. 그러나 뻔뻔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기에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률의 원리인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의 삶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그래서 성령에 의해 살아가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성령이 나를 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